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쪽 속으로부터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저녁 비수처럼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마다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의 여정이죠. 어떤 분들은 늙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보톡스 주사를 맞고 심지어는 피부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하지만은 늙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아내 사라가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는 떠난 상태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의 순종인 거죠. 아브라함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추상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니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펴보아도 신부를 구하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겠습니까? 이거 한강 백사장에 가서 바늘 찾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늙은 종이 이런 사실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하소연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종의 마음속에는 좀 명령을 내려도 부탁을 해도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이런 어떤 좀 감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종의 말에 대해서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가라 이게 아니죠.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이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늙은 종의 하소연을 듣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종보다 앞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실 것이고 거기에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12절을 보시면요, 늙은 종이 나홀의 성박 우물 곁에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가는 종이나,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간 종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늙은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요구가 얼마나 막막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승질 급한 사람은 아마 가다가 화병으로 죽었을 거야. 뭐 이런 명령을 다 내리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걷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늙은 종이 얼마나 세밀하게 기도했는지 나와요. 이 중요한 내용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늙은 종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것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보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대본을 다 짜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근데 놀라운 점은요, 15절 보세요.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늙은 종이 뭐 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늙은 종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가 될 누굴 보내세요? 리브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는 물동이를 손에 내려 늙은 종이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부어서 낙타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우물물이라는 게 우리처럼 무슨 이 펌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다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낙타가 물을 또 엄청나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전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물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리브가는 낙타의 물도 갖다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멘. 리브가의 이런 행동을 종은 묵묵히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금방 무슨 번개불에 콩구 먹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확인을 하죠. 23절에서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물어요. 가슴 떨리면서 물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의 딸이냐? 자, 그러자 놀랍게도 뭐라고 대답해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23절을 보시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서울 가가지고 김씨 찾는다고 해봐요. 한두 명의 김씨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그 형제 그 딸을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니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분이세요. 기도할 만해요? 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14절에서 늙은 종은 리브가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들은 후에요, 창세기 24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자, 우리 이 늙은 종의 그 심정이 되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늙은 종은 여호와께서 길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음을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려면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설계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러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루터가 자기는 더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쁘다는 건 뭐예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하나 있는 거하고 자식 10 있는 거하고는 기도의 분량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 위해서 기도하고 이하 동문 이러면 나머지 9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다 특색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들의 삶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하나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전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셔서 정확한
기도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늙은 종은 여호와께서 길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늙은 종의 감격스러운 고백은 48절과 49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늙은 종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멘. 또 56절에서도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시길 바라요. 이 어린애를 업어도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그 조카를 이렇게 업어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 대책 없는 녀석들이 어떤 녀석이냐면, 이게 업어주면은 등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데 뒤로 뻗팅기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이 이게 뭐라 그러죠? 퍼대기라는, 강원도 퍼대기라 하는데, 퍼대기 풀어 헤쳐서 던져버려야 돼. 그런 애들은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등에 쫙싹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이뻐가지고 엉덩이 툭툭툭 두드려주면 아유 귀엽지 하고 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늦은 것 같아도 기도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늦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잖아요. 심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고 나면 반드시 여름이 옵니다. 그렇죠? 아주 폭염이 오잖아요. 가뭄의 때가 오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견뎌낸 곡식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뭐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럴 때 더 깨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늙은 종이 12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여호와께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63절을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누굴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결혼의 배우자의 만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고 어머니의 장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 물론 성경에는 뭐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물론 이삭도 기도를 했겠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서 식묵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에게 돌아가서 찾아라. 그리고 그의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100%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종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고향을 향해 떠나는 늙은 종의 심정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살다 이런 명령도 처음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를 보내주셨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